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먼저 심겨져 열매를 맺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나의 생각대로, 또한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속아 사는 것이 그때 문제가 발생하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회개함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또한 나에게 시작하여 가족에게, 이웃에게, 온 인류에게 퍼져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의 줄거리가 바로 이러한 내용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진노의 술잔은 너는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진노의 술잔의 시작점이 어디인가를 보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선민 유다, 그 예루살렘 유다 그 왕과 고관들로부터 시작되어 오늘 두 번째 단락에 온 인류에게로 퍼져나갑니다. 애굽과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은,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에게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까지 퍼지고 점점 퍼져 나갑니다. 바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들마저도 심판하게 하시는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진노의 술잔을 마시고 난 마지막에 25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25절의 마지막에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세삭왕, 바로 세삭왕은 바벨론을 나타냅니다. 바로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은 뒤에 바벨론마저도 그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진노의 잔을 자신들도 마시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이 그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도 그 모든 말씀을 정리해 주고 계시죠. 보라, 내가 내 이름을 일컬음 받음 성에서부터, 바로 예루살렘 그 성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거기서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너희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가만히 잘 떠올려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것이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진노의 술잔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잔잔한 물에 한 돌이 떨어져 그 돌로부터 시작해요. 동심원을 그리며 점점점 퍼져나가듯이 이 진노가 점점점 퍼져나가는 그림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그렇게 주위에까지 미쳐 나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이 남유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나 하나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이 은혜가,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택할 때 선의 백성 민자를 써서 선민이다라고 하죠. 선민의 의미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제가 붙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만 먹고 누리고 복을 받고 그렇게 끝나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 그런 모델적인 자들로서 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유다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택함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해는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복받고 누리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들이야, 저 세상 주위에 있는 자들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이야,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 저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택함도 못 받은 저런 민족들과는 다르다라는 우월의식에 빠져 있어서 그런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에 종교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그들을 택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없고 우리끼리 갇혀서 있으니 끼리끼리 문화로 인해서 결국 망함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끼리 여기서 머물고 여기서 복을 누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을 것이야, 이것에서 우리는 버티고 있어야 돼 라고 하니 그 물이 너무나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 유지, 신앙생활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진이나 후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흘러가지 아니하는 물은 썩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누리고 살고 복받고 나만 잘되고 우리 가정만 이렇게 머무르는 신앙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도 어느새 나만의 우월주의가 생겨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점점점 주위의 나라에, 민족에 퍼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오히려 악한 영향력이 동심원을 그리며 주위 나라 가운데 퍼지고 퍼져 결국에는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나라들마저 썩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놀라운 형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유다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었다. 이 구약의 시대,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델로서 선택하여서 그들이 감당하여야 할 모습을
또 후손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또한 바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에는 이 놀라운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는 그만한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라고, 너만 은혜 받아라, 너만 구원받아라 라고 주신 복음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유사한 현상이 이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고 난 뒤에 그들은 너무나 좋았죠. 많은 자들이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베드로와 또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머물러 있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어떤 사건들을 허락하시나? 박해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면서 시작되는 그 모든 박해의 순간들. 그러니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박해가 생기니 우리는 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구나. 또한 여기저기 나가야겠구나 하면서 빌립 집사가를 시작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던 것들이 이방 땅을 향해서 점점점 퍼져 나가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르러 온 유럽이 복음화에 이르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만 우리만에 머물러 있던 그 복음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많은 박해를 통하여,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길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이루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의 온전하신 순 기능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데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끼리의 복음이 되어버리니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놓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썩어가겠구나, 그것을 염려하시어 외부의 요소를 통하여서 그들을 박해케 하시고 그 박해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흘러가 선한 영향력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길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박해의 사건이 찾아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진노의 술잔, 그것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온 인류에까지 퍼져나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에 나의 어떤 악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 지체가 또한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가? 오늘 예루살렘을 있는 유다 백성을 통해서 진노의 숫자에 내리듯이 나를 통해서는 내 주위의 자녀들이, 지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온전히 주의 복음을 들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길로 돌이키고 있는가? 오늘도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말씀에 비추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두신 크고 작은 사건들, 그 이면에는, 그 깊은 중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에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허덕이며 아파하며 그 표면적인 것만 잘 걷어내면은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워질 거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로부터 지금 저주가 시작되고 있는지 축복이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내 삶을 이 시간도 돌이켜 말씀에 비추어 내가 먼저 회개함의 자리로 나아가 나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가족이, 지체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